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초등학교 어렸을 때 학생 기록부 안에 참 까다로운 사항의 질문이 있는데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인물이라니 사실 그 어린 나이에 누구를 그렇게 잘 안다고 존경한단 말입니까? 위인전 한두 권 읽고서 그야말로 존경을 강요받아서 그저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 유관순 누나, 이순신 장군을 많이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훌륭하다는 인물 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퀴리 부인, 징기스칸, 나이팅게일, 나폴레옹도 있었는데 평생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이름만 안다고 써놓았던 거예요. 차라리 낳아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자기 부모님을 적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언젠가 저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놀라셨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썼냐고 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언젠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보다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참으로 신중히 대답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동화에서는 그 마을의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존경의 마음으로 살 때 어느새 자신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사실 행복한 일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도 생기고 또 그분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사람은 성숙하는 존재가 되니 말입니다. 나는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처럼 불행한 존재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지요. 아이들이 늘 보는 부모를 닮는 것 당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하면 부모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기를 닮았다고 하니 말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상황이 좀 바뀝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제발 나를 닮지 말아다오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요. 부부 사이에 당신 닮아서 그래 라는 말이 서로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닮을까봐 두려운데 닮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현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세상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고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요. 누가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며 본받으며 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데 더군다나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그 열심에서 결국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결박되는데, 이 재판하는 중에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바란다. 바로 그 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당당함과 결연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위대한 위인이라도 되기에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점을 되묻게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 세상에서 위인이 된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위대한 사람. 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유전적으로 탁월한 경우이겠죠. 어쨌든 좋은 DNA를 받아서 탁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탁월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는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정열을 바쳐서 그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 마침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노력으로 매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강요된 위대한 사람. 강요되었다니요. 악처를 만나서 철학자가 된 소크라테스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라든지 아니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그 시대나 운명과 요청에 따라서 위인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일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강요된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위대한 길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를 사로잡으셨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중에 그에게 강요된 바를 그가 오히려 자원하여 감사하여 꼭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혹자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 바울의 이 당당함으로 바울을 상당히 교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서신서를 보면 바울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교만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전한 이 말의 진의, 깊은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한 것이에요. 곧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표현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 개인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삶의 스타일이나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형편이나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받고자 따르고자 한 바로 그분을 본받아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본받아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는 그 삶을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 따라야 할 유일하신 분, 온전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철저히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본받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한다면 되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지도 못했고 아직은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닮아가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려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 나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 실망할 것도 아니요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 얻었고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달려가는 나를 따라서 너희도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께서 나를 이미 붙드시고 계시기에 주께서 붙드신 그 손을 우리가 다시 붙들며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참으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기에 우리도 그 손을 붙들며 사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이 일이 결코 내 선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주의 손으로 붙드셨고 주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고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동상을 제막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동상 제막을 하고 보니
페스탈로치는 허리를 굽혀서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는 인자한 얼굴로 만들었고, 어린아이는 페스탈로치를 올려다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상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닮으라고 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의논한 끝에 그 동상을 고쳤다고 하지요.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는 그 인자한 얼굴은 그대로 두고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를 쳐다보는 것을 고쳐서 더 먼 곳,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나를 닮으라. 곧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따르고 싶고 닮고 싶지요. 제가 참으로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볼펜을 나도 샀고, 그분이 보시는 책을 나도 샀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노트를 나도 샀고, 그분이 좋아했던 녹차를 나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걷던 길을 나도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닮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어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찌 본받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본이란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어 이끌고 가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주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를 본받아 살게 됩니다. 목적이 같아지고 목표가 같아지고 한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았고 주님을 닮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눈물이 담긴 말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 같이 그런 행복과 만족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라도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생을 살게 하시고 본으로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